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치바로 구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108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난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또 간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까지 너희를 업어서 예까지 끌었다는 것을 신명기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 언제나 잊지 않고 말씀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앞서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어떨 때는 제가 단어를 믿음 생활할 때라고 신앙생활을 같은 뜻입니다. 신앙은 한문 용어고 믿음은 순 우리말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하는데 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믿으려는 사람 믿는 대로 거기에 미혹이 또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또 미혹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 마귀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만 또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은 또 그 수준에 맞춰서 또 미혹이 오게 되는 거니까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가 안 돼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이라는 말을 맨날 써도 믿음이 또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데 가보면 단어 정에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단어 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가는데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깊이 단어의 깊이를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어느 시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법정에 가면 그 법문을 갖고 굉장히 변호사하고 따지고 또 그 판사하고 따지고 하거든요. 그 법문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한 판결이 다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끼리도 어떤 조약의 그 조문 가지고도 막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말을 쓰느냐고 굉장히 법을 만들 때나 국가 간의 조약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 단어를 세상대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에 말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인간끼리 서로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또 기도도 하면은 무슨 이 어떤 그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그 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한 단어에 대한 깊이가 성경적인 깊이를 못 가지고 더 나아가 영감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단어 하나 정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 알려면 나이가 들어서 그 단어만 알면 그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아니 거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단어의 그 정서적인 의미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는 거. 그런 것 같이 오늘 저기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그 나라 말의 성서적 의미를 알고 하려고 하면 좀 적어도 청소년기 때부터는 있어야 그 단어의 감정이라든지 그 어떤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실제 해본 사람이래야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로 기도를 정말로 해보고 이렇게 믿어본 사람이래야 하나 그 의미가 깊이 알아지는 것이지 단어를 제가 느껴보면 더 그래요. 우리 찬송가 지금 백사장 찬송도 있잖아요. 내 기도한 1시간. 귀하다, 즐겁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기도를 해보고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게 그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귀하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제일 힘든 게 기도인데 다른 사람 말하고는 1시간, 2시간 말에 끝이 없는데 기도하라면 10분도 1분도 못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진정한 대화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려니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말하면 길어도 되는데 서로 안 통하는 사람끼리 말하면 몇 마디 하고도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래서 기도는 서로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알고 원하는 걸 알면서 하는 대화나 일방적인 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거는 우리 정치에 뭐가 얽힐 때도 서로 대화를 해라 이래 하잖아. 국가 간에도 대화를 하라 이래 하잖아. 대화라는 거는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이가 찾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가 돼야 된다. 이걸 자꾸 외우고 있어요. 기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하니까 도리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기도를 듣기에 너무 피곤하다. 곤비했다는 피곤하다. 주님하고 안 맞는 말을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막 하니까 그죠?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 알기는 알잖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있죠. 그죠? 그런 기도 항상 주님 잊어버리고 지중심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것도 어려운 일을 처음부터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다른 사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감사로 겸손히도 안 하고 그죠? 때거리 때장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그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지. 만나지도 않을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럼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일이 터지면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만 대합니까? 진정 그런 사람. 보통 때도 서로 대화를 합니까? 보통 때로 서로 만나면 즐겁고, 그지? 어? 서로상 즐거운 대화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래. 또 예수님도 보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성찬식에서도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또 바로 19절에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감사기도.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기도를 했다. 이렇게 감사기도. 일단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은 우리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도 써주고 신경도 써주고 일도 했나 이런 데 대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게 다른 말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안에서 또 서로 사람이라는 게 서로 교제하면서 기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겸손히 또 내가 이런 일을 이랬다 다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하고 또 그러면서 의논하잖아요. 주님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도구라는 게 아래고 의논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면은 자백도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라든지 그지? 그다음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 장시 원하는 대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믿음대로 살라니까 이런 게 내가 믿음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함께 이런 간구가 필요하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은 없이 내 욕심만 갖고 막 해요. 어린 애들한테 우리 한두 번 해줄 수 있지. 어린 애도 자 우리 저기 신안산에 산이가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지. 근데 10번, 20번 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어? 어? 어린애가 안 받아주지. 그치?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람과 사람은 대화가 통해야 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은혜 기관들에게도 처음엔 대화가 안 통해도 되지만 일반 사람끼리는요 대화만 한두 번 안 통해도 서로 안 만납니다. 근데 내가 은혜 기관들은 대화가 안 통해도 여러 번은 만나주겠지만 계속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좀 혼도 내주고 안 만나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그지? 대화가 통해야 돼. 또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해야 돼.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그럼 대화가 통하려면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는 상대적인 겁니까? 예? 이용재 집사님 맞지? 근데 자꾸 이용재 집사님 하루만 지나면 또 상대적으로 해, 일방적으로 해. 자꾸 연습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먼데 사람 안 그래.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야 하잖아. 가까운 사람은 바쁘고 힘든데 문자를 계속 보내고 또 오늘 안 한다 죄송해요. 이용력 아니야. 어떨 때는 저한테도 김영만 다시는 전화 안 하겠어요.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어 하면 내일 되면 또 그런 말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다시는 안 보내야 하잖아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해야 되잖아. 그 말 한 번만 했어?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고 있어. 그 말 함부로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대화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용자 집사님하고는 내가 긍휼히 여기서 불쌍한 대하는데도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불쌍히 여기서 대화해 주는 거하고
서로 신앙이 아름답게 통하고 대하는 건 달라요. 이용에서는 신앙 깊이가 있게 서로 아름답게 대화가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본인들은 자기를 믿고 이렇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제가 이 목사님들도 그래,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은 근데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뭐 안 하기는 내일 되면 또 할 건데 그분은 그런 분도 있어 또 보니까 그지? 이 기도는 대화니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보기만 해도 기쁘지요. 근데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들어.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이러면은 좀 도무지 뭐 말 안 듣는다고 그거 뭐 미웠고 버리는 건 아니라도 답답하 대화가 점점 안 통하기 시작. 어릴 때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고 울면서도 받고 하지만 머리 크면 이제 대화를 안 하려 그래. 근데 커도 대화가 되는 자식이 있어. 자,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었어요? 부모에게 감사를 하고, 그지? 부모는 뭐 대부분 자식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하겠지. 부모가 잘못한 때도 있겠지. 어떨 때는 뭐 한두 번 말하면 되는데 집착, 내 자식, 내 새끼라고 해가 집착해갖고 막 집착해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집착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연장감도 알고 해가 그걸 맞춰서 내가 딱 또 그리고 나를 내 새끼인데 니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집착은 내 새끼니까 내가 힘들고 뭐 내가 계속 대시에 들어가는 게 뭐 집착이야. 부부끼리도 어떤 사람은요, 집착 이런 분이 있어.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은 항상 그 배우자가 자기 옆에 있어야만 되는 거야. 어디 가면은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김영희 씨는 사랑일까? 어? 어디 가도 빨리 왜 안 와? 이러고 또 항상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자기는 그 사랑이라고 하거든. 신하에서는 그 사랑이지. 어? 뭐야 그게? 예? 예? 상대방도 뭔가 자기 생활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되겠어? 옥녀, 자기 옆에는 항상 집사님이 따라붙고 전화는 다 받아줘야 되겠지? 내 전화는 언제든지 집사님을 하면 되고 집사님들은 다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이러면 되겠어? 집사님들이 한테 전화를 하는데 많이 하는 거 그 사람 집사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응? 내 말 들어달라고 뭐 집착이지 그게. 집착. 옥녀한테 그러면 옥녀가 좋겠어 싫겠어? 싫어져. 이거 잘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부모들이 보면 어릴 때 내 소유가책이거든. 근데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더라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개인 인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지. 그러다 오지 당한다 이제. 사춘기 되면 오지 당하지. 이제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한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래서 어떤 남자애들은 내가 어저께 이지영이 보고 어떻게 주누고 이래서 지금 얘 때문에 힘들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힘드는 게 낫지. 나중에 청소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문 딱 닫고 문도 안 열어주고 대화 안 하면 어느 게 낫겠냐 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낫대. 어떤 애들은요 남자애들은 문 닫아도 한 번도 하루 종일 말도 안 한답니다. 그런 애들이 제법 많대요 보니까. 뭐 자기 자식은 안 그러면 너무 그래. 자 그게 좋겠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자꾸 대하는 게 낫겠어요.
힘들어도 대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집착적으로 애들한테 해버리면 애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인격을 생각하고 정말 잘 집착 안 하고 넓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갖고 어릴 때부터 했으면 애들이 커도 청소년 때도 고등학교 가도 청년이 돼도 대화를 합니다. 부모한테. 왜 대화를 안 하겠어요? 대화 엄마가 아빠 나하고 뭐가 통하면 서로 간에 일이 뭐가 통하면 계속 해요. 뭐 청소년기라도 고등학교. 근데 부모가 집착적으로 막 이래 버리면 어느 시기 애가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딱 단절해 버립니다. 응? 근데 우리 김수영 씨 의원은 단절 안 하겠지. 안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했어요. 저 같은 우리 어머니하고 단절 안 하고 살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용녀는 지금 아들이 단절하고 살아. 왜?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상대방. 누구는 생각만 하면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전화 오는 게 올까봐 겁이 나 두려. 이용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다 전화 기다리고 있지, 그치? 어? 어? 오면 너무 반가워하지. 자, 사실은 사람끼리 오면 반갑고, 그지? 그렇게 해야 좋은 관계잖아, 그지? 근데 전화하면 무서우면 좋은 관계? 아니지. 그럴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오늘 내기도 하는 한 시간 보면 여기 즐겁다는 게 세 번 나오고, 귀하다는 게 이제 한 번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런 거를 왜 느끼는가 하면 사람이 특히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저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나를 부르사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찬송가 오늘 이런데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내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그다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구하고 이게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니까 하지고 또 그런데 우리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주님 기뻐할까? 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순종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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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보면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내 입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 나한테 와서 나하고 의논하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얘 얼른 찾아가서, 또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하면은 그분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이 돼서 평안할 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사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 깨닫게 되는, 처음부터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랫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위에서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밑에 자식은 받아서 그런 게 부모가 아니고 당연히 자기의 사랑을 갖고 나누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내 유괴자식에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유괴자식도 나눠야 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이웃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 나는 받은 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랫사랑이니까 사랑한다. 이래 하면 그 한계가 있고 그것도 그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국자식도 사랑할 수 없고 또 믿음의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빚진감을 가지고 내 육의 자식이나 믿음의 자녀나 이웃들을 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야 되려면 내가 주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바로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과의 대화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일방적인 사람은 사랑과도 일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계속해 보면 알죠. 그래 시편 116편에 내가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주님이 내 기도를 기울여서 잘 듣고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그러면 평생에 기도하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께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었으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 들었다는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듣고 내 기도대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교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루어주시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만 들어만 줘도 좋긴 좋는데 들어주는 것도 몇 번이지 실제로 그 들은 대로 이행해 주는 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물론 하소연만 하고 들어주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지만 이제 그 길을 내게 기울여서서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듣는다, 길을 기울였다는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려울 때, 분명히 처음에 다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있을 때가 깊이 만나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 그 광야 거기서 우리 그 사람 장진숙이가 어둠에 홀로 뒀다. 광야. 나를 고독하게 했다. 낮아지게 했다. 세상에 기댈 것도 없게 했다. 그게 뭐죠? 광야. 장진숙 그분은 자기가 광야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고 또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그죠? 또 나를 사람들에게 낮아지게 만들고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세상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광야에. 그럴 때 주님이 내 옆에 딱 계시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기 때문에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 그런 데서 내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듭 태어나는 거야. 그죠? 평안할 때 아니라. 이게 참, 그래서 많은 믿음의 시련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야. 깊은 교제를. 서로 터놓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또 특히 믿음의 깊이를 내놓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된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산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하나님만 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또 참으시는 것도 그분만큼 참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지만은 내가 다 해주려면 안 돼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 나 그래 못 해준다. 목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이야. 떠날 수 있지.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빨리빨리 여러분들을 주님하고 붙여서 어려울 때도 뭐 할 때도 주님하고 뭐든지 가서
주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그저 막 떼짱 쓰는 사람 말고, 응? 떼짱 쓰면 주님 그 사람 기도도 듣기 싫으시, 곤비하다. 주님도 기도가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8장 4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면서 뭐냐면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 그 다음 8장 3절 4절에 보면 금향으로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년이 성도의 기도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 구분이 돼 있는데 향년이 성도의 기도 합해서 올라. 기도는 근데 이 기도할 때 맨 끝에 뭘 붙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지?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행할 거라 했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맨 끝에 뭐라고 하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내 이름 그 이름이 뭐야?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사흘 대속에 주님의 그 피공로를 믿는 그를 믿고 그걸 입은 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자녀가 됐고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향년은 옛날에 향은요 그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이 향이 그 더러운 냄새로서 깨끗한 아름다운 냄새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 자체는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냄새예요. 향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너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흘 대속을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구를 보면은 예수 믿어도 자 어떤 집사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다니엘이 다리왕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보면 하는 게 다 아름다워. 그죠? 귀한 아름다운 냄새가 나. 향연이 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흘 대속과 함께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않아요. 향년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 공로 때문에 기도해서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의 그 공로에 맞도록 그분의 기뻐하는 뜻이 그러니까 믿음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 때 그게 올라가는 기도 그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 말고 주님이 나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흘 대속을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아무 생각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이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는데 깨달음은 하나도 없고 이름 말만 아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변호사님도 기도할 때 중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꼭 너무 길어지면 그게 없을까 싶어 중간중간에 한대요. 저도 그래 기도하다가 보면 중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합니다. 왜?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주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럼 그분에게 맞들어야 되잖아.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욕심 가득한 거 하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신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그분 희생이잖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올라가.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 예수님의 기름이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보러 가는데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그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게. 향년이 8장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성년은 제가 해석한 것도 마침 백 목사님 해석입니다. 향년은 예수님의 살대속이야. 인간의 그 더러운 냄새를 딱 파고 그걸 입으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깨끗해진 데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렇게 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게 요한복음에 두 군데 나와. 그동안 내가 어제도 있고 그 앞에도 했는데 한번 시험 쳐보자. 김영민 씨 어디 나와? 요한복음에. 응? 응?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뭐 어떤 내용인데? 포도나무 뼈 2절에 너희는 내가 이를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자 이건 여러분들 내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뭐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한 군데는 베드로가 나를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래 하면서 나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럼 온몸을 씻겨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그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하고 또 그다음 15장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향년을 입어서 여러분 이미 깨끗한 자예요. 근데 그대로 그 믿고 살면은 예수 살대로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님의 살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는 깨끗한 거야. 알겠죠? 예? 그게 뭐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향년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것만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뜻은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은 공로를 내가 입어서 구원 얻었으니 감사해야 되고 그죠? 내가 내 모든 살 때 그 공로를 힘입어 또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살 때도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감사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분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힘입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게 깨끗한 거라고.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살면은 기도의 대화가 일방적이 되겠어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기쁘면서 기쁨으로 대화가 되겠어요. 오늘 내 기도 안 하지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자 김영임 씨는 기쁘지요. 빨리 끝나고 싶겠어? 어? 어떻게? 더 하고 싶겠지, 그죠?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주님도 기쁘고 나도 즐거운 게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시편 116편 1절 2절 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그치? 사랑하는 또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에 평생에 근데 주님이 잘 들어주는 왜 들어주겠어? 일방적으로 하는데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대화를 하니까 들어주겠어요? 어떤 자가 들어준다고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면 대화가 되겠죠. 또 나를 그동안 또 부족한 자니까 나를 힘입어서 뭐든지 하려고 하면 또 대화가 되겠죠. 또 내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더 대화가 되겠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뜻을 찾아서 더 대화가 되겠죠. 이런 대화를 주님 원하신다 이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런 대화가 되지요. 우리. 첫째는 어릴 때만큼 하고 장성하면 가면 점점 오늘 우리는 가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울 때 오늘 찬송가 보니까
그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이럴 때, 또 두 번째 세상 광야 같은 끝없이 방황하는 이런 때, 또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픈 이럴 때 주님이 앞에 가서 주님께 이런 모든 위로도 받고 또 뭐도 받고 하면서 짧은 세상 속에서도, 짧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를 업어주는 게 기억나고 안아주는 것도 기억나고 나를 또 참아주는 것도 기억이 나.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 또 감사할 것, 항상 이분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어. 이분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 돼. 그죠? 그죠? 근데 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 받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받았는데 감사도 없고 겸손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힘입어 사는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께 또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래 서로 대화가 돼야 돼. 이게 대화. 이런 대화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 152장 찬송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주님을 또 힘입어 살아야 되니까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살지. 또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고 그지? 나의 기쁨이 되니까 즐겁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뭐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자, 16장 찬송 1절 같이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죠? 밤낮 불러서 찬송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 다음 2절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들을 그 아가서에 보면 이인자 집사님 어디 가면 주님이 깊이 만나지? 오정의 수풀 속에 양들이 그 있는 그때 거기 가면 주님이 있다 했잖아. 그죠?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 아가서 오정의 수풀에 거기에서 큰 은혜 받았다 했잖아. 그지? 오정의 시험도 쳐보자. 신하에서 오정의 수풀이 무슨 뜻이야? 오정의 수풀에 양들이 있는 곳이 무슨 뜻이겠어? 한낮에 날이 쨍쨍 뜰 때 환란이잖아. 그때 어디에 숨어? 수풀 속에 숨어 있잖아. 그래 우리가 환란이 심할 때 우리가 주님 목자 대신 주님 그늘 있는 데로 이끌어 우리를 좀 쉬게 만드는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야. 그죠? 환란 때 거기 이때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럴 때 대화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주님 자꾸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어려우면 주님은 안 찾아. 무조건 뭐 목사님, 집사님 뭐 이래 안 만나줘. 왜 안 만나줘? 막 또 나중에 화를 내고 막 그래.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있어요. 알겠죠? 다른 교회도 다 있어. 그런 분들 꼭 있어. 어디든지 가면. 근데 어떤 분은 그럴수록 조용히 주님을 찾고 내 죄를 사백하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자기 죄도 사복하고 또 어떨 때는 광야 같은 끝없이 방황을 하다가 참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가고 이렇게 모든 데 주님하고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게 그 복인 거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이 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적당히 와야 되지. 날이 굳는다고 맨날 날만 쨍쨍하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죠? 적당히 또 비도 와야지 사람이 그렇다고 맨날 또 비만 오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람이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건 비가 없다는 뜻이야.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비나 똑같은 거야. 그런 걸 한번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근데 항상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사람 감당이 안 되잖아. 너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치? 근데 하나님 또 그러다 갑자기 짱하게 날이 또 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를 잘 비가 없으면 그 땅은 황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격이 하나님 전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김영 미사님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있었으면 영미가 더 어려움 없게 해주면 어릴 땐 기도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데 어려움 없으면 김영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요? 응? 너무 어려움 없이 너무 지가 하나님 같이 돼버렸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면 야, 김영미 만나보니까 참 사람 냄새도 나고 정말 사람의 어려운 우리도 알고 이런다겠어요. 요, 지 너무 잘났다. 내 같은 사람은 대화도 안 되겠다. 이래 되겠지, 그지? 응?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요, 그 사람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잘 나가지고. 너무 잘난 사람들 대화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응? 우리 이용자 선생님 어떨 때 못돼 보면 지가 너무 잘 나갔고 목사님까지도 명령합니다. 이용자 안 그랬어? 절대로 안 했지. 제가 이래 어떨 때 보면 지영자 보면 집사님 일하세요. 전에 와서 막 근소리를 명령을 막 하더라고. 자, 오늘은 저는 그래서 기도의 다른 면을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고난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 뭐 병을 낫게 하고.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들어주시겠어? 근데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나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구하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러고 나서야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기도는 내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교만도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겸손하고 또 이런 하나님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회개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병 낫게 하려고 무조건 병 낫게만 해달라면 안 돼. 이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럼 낫는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뭐 지가 능력 있는 것 같이 확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 걸 찾아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너무너무 어릴 사람들 할 수 없겠지. 그것도 안 통할 때가 있겠지. 그럴 때는 일단 그 예수님 병도 낫게 해주고 떡도 준 것 같이 그렇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어린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겠지. 그죠? 병을 조금 한 번 낫게 해주고 떡도 주고 근데 그 계속은 그래 안 돼. 한 몇 번까지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주는 예수님도 떡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어려울 때는 가서 떡도 주고 병도 고쳐달라고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죄를 구하고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병을 낫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예수님도 저기 초기 복음 전할 때는 봐서 병도 그냥 낫게 해주고 떡도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면 어떻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죠? 병이 나아야 되고 또 떡도 이제 주다가 말씀을 이제 하나님 축복받아서 먹는 떡이 되도록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알아야지. 무작정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사람들 제가 자주 하잖아요. 어릴 때 맞춰서 해주고 좀 큰 데로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근데 맨날
어느 시기 나 그때는 막 회계다 막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정도 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하나님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왜? 더 깊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막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 이 정도 되지. 여러분들 깊은 대화가 되는 사람은 깊은 그 내용까지 다 알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그지?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래. 이 정도 하면 그냥 긍휼적인 거지. 대화는 잘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깊은 대화는 우리 아가서에 나온 전체가 다 깊은 대화야. 그런 것들이. 그죠? 주님이 어려움이 올 때 더 거기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더 이제 더더나 주님 깊이 이제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이제 이 환란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환란이 어릴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배우게 만드는 거고, 그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를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는 거고, 또 어떨 때 순교의 계기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구하고도 그래 한다고요? 사람하고도 그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떼거리 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떼거리 써. 그러면 하나님도 자꾸 떼거리 쓰면 언젠가는 안 만나주시죠? 그렇죠? 또 사람도 떼거리 쓰는 사람 계속 만나겠어요? 이제 저 버림받겠어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고독해지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어떤 사람은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지? 응. 그러니까 제가 많이 그래. 자, 우리 이인자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안 만나러 도망가요. 뭐 대접하고 싶어서 찾아와요. 예? 예? 우리 이인자는 지혜가 있어갖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은 대접받겠다고 맨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려 그래. 그것도 좋은 면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도망가 사람들이 그지 미리 도망가 버려. 이영렬 집사는 사람들이 막 붙지 그지 갈 때마다 도망가요? 그럼 누가 나쁜 거야? 고쳐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